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없고 또한 없는 것은 속지 아니한 것을 이유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49 다음에 20이 잘못 썼고 50입니다. 50절입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아담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되었고 그 마지막 아담, 이거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는 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이제는 그 아담이 생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동물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그 이치 안에 있는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꼭 오늘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47절 말씀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되어 있죠. 예, 그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보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제 이렇게 지수화풍 이렇게 왼쪽으로 읽으시면 한자로 써 있는 게 지수화풍인데 이거는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게 무엇인가, 혹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 네 가지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걸 사원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땅이죠. 예, 땅입니다. 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예요. 물. 그죠? 물이고, 세 번째는 불이에요. 네 번째는 바람이에요. 바람.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죠? 숨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옆에서 보시면은 지와 수는 땅에서 났죠. 그죠? 우리 이 흙하고 물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고, 화와 풍은, 다시 말해 불과 또 바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화는 단순히 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공기가 돌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내려온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수 이 두 가지는 땅에서부터 나고 이 두 가지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옆에 보시면 지가 몸이에요. 몸. 이 땅은 몸이고, 그 물은 피예요. 그리고 화는 천사고, 또 풍은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몸이 있으시죠? 그죠? 몸은 있고, 그리고 몸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쉬죠. 그럼 풍까지 되죠? 몸, 그 다음에 피, 물이죠? 그 다음에 바람, 숨을 쉬어요. 그 다음 몸에 따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구성할 때도 지수화풍이라는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그 사람이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숨도 쉬고 열도 있고 또 피도 있는데 몸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몸은 있는데 그 사람 피가 없대요. 그 죽은 거죠. 몸도 있고 피도 있는데 그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죽은 거예요. 몸도 있고 피도 있고 숨도 쉬는데 그 사람 몸이 차가워요. 죽은 거죠. 저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그 사람은 죽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네 가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할 때 살아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면 안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도 살아있다고 우리가 느껴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이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요. 저 사람은 죽었으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비밀을 풀어나가는 이 과정은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살아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을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냐 죽어있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몸과 피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 육체를 갖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화와 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화를 천사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풍은 성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숨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위에 있는 지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러시면서 뭐를 먹으라고 그러셨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지와 수가 완성이 됐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밑에 있는 화와 풍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또 그전에는 뭐가 있냐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죠? 그게 들리면서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해. 바람과 불의 역사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은 저 지수 화풍이라는 네 가지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자, 땅의 흙으로 만들 때 흙만 갖고 이렇게 뭉치면 뭉쳐질까요? 안 뭉쳐질까요? 그렇죠. 사람을 만들 때 땅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흙으로만은 되지 않고 뭘 넣어야 되죠? 물을 넣어야 돼요. 그죠? 땅의 흙으로 물과 섞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수, 흙과 물이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셨어요. 자, 내 입에서 나오는 생기가 차가운 생기예요? 뜨거운 생기예요? 그죠? 뜨거운 생기죠. 그게 바람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실 때 물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바람과 열기를 같이 집어넣으셨는데 그 바람과 열기가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열기가 우리 코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생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열기를 품고 사는 자로서 그가 바로 생영이 된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의 첫 번째 아담 생영, 살아있는 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생영이 안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순간서부터는 그에게서 바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정과 열기가 사라지게 돼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죠? 열정과 그 열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기가 사실은 뜨거운 열기가 그에게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에게 열정과 의지가 생겨요. 근데 무슨 열정과 무슨 의지냐면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불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열정과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 보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왜 그렇게 열정적인지 그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생기, 특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람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람은요 통하지 않는 데가 없죠. 산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어디든 바람이 통하지 않는 데는 없어요.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 바람은 통해요. 그 바람은 바로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바람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는 그 안에 열기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바람 그걸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의지, 열정, 뜻이 그 아담에게 전달이 되고 또 아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불과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내 안에서 아담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열기와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숨을 뱉고 다시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첫 번째 아담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몸과 피는 있는데 그 안에 바람과 불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바람과 불은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중요한 도구예요. 이 두 개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열정이 사라지고 속에서 또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열정이 사라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서로 소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바람과 불을 주세요. 자, 그러면 바람과 불이 들어가면 그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죠? 지수 화풍 중에서 화풍, 바람과 불이 들어옴으로 회복이 되고 내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거룩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열정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완전하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몸이 거룩하셨고 그 영이 거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뭐라고 했죠?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까 말한 네 가지 중에서 몸과 피는 그죠? 육체 몸과 피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다시 말해 성만찬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화풍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뜻하는 이 두 가지 그죠? 열과 바람은 바로 히브리서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읽으셨지만 그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죠?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이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의 네 가지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수화풍의 이 네 가지 물과 또 흙과 그 몸과 또 그에게 있는 숨과 그에게 있는 열 이 네 가지 이외에 정말로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의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게 네 가지 원소인데 거기에 마지막 한 가지 원소 제5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네 가지 이외에 한 가지 온전한 그 제5 원소가 들어오는데 그 제5 원소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말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혀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고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몸과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해 육체의 그 몸과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바람과 뭐죠? 불꽃이죠? 네. 여러분들 다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싸우셨어요? 너무 열심히 듣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싸우셨나 보다. 진지하게 듣는다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혼자 생각을 계속하면서 어쨌든 이 네 가지 원소가 사람을 구성하는데 완전하게 되고 그 마지막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완전한 자가 되고 온전한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 기분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 자 우리 1절, 2절,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죠? 바람 같은 것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죠? 예, 호련히 바람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과 불의 역사가 다시 말해 사원소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이 나타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회복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뭐냐면 성만찬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성만찬은 원래 규정대로 하자면 성만찬은 누구나 와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현재는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성만찬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냐?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만찬이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 육체가 거룩하여지고 육체의 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에게 바람과 불의 역사가 있어서 그 바람과 불을 통하여서 그가 온전하게 완전한 자로 모습을 바꾸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바람과 불로서 역사하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도 대예배 시간에도 했는데 오늘 또 그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람과 불로 나타나는 그 천사, 이 천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을 보시면 돕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보면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힘들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돕는 장면. 근데 천사가 그걸 왜 도우냐면 천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났을까요? 하늘로부터 났을까요? 하늘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자 결심한 사람들을 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니 그 예수님을 끝까지 돕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또 이렇게 돕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나와 수종들고 예수님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보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것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지만 마가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천사는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존재, 그 사람들을 돕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각오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돕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돕고 그를 일으키고 그에게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잡수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들의 동일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법칙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돕는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들이 잡수신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보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를 누가 가져가냐면 천사들이 향로에 담아다가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자예요. 그죠? 이거 보시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바람이 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그 바람은 바로 천사의 바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이후에 성경 안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게 바로 천사예요. 천사가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소통을 시켜주세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하나님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 못 알아듣고 하면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이해하시고 서로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소통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 응답해 줄 때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를 이루는 바람 같은 역사, 마가다락방에 불었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했을 때 그 바람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시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천사를 또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무리 적은 자, 소자, 그죠? 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작은 자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를 돕는 천사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천사가 오늘도 하나님 얼굴을 또 뵙고 또 뵙는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보고해 드리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그거를 전달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한 천사 중에서 바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천사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어둠에 처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당하고 마음의 요동함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하려고 하고 막 힘든 와중에 있을 때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의 천사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 그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천사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나를 지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천사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시편 91편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천사는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되는 겁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되죠.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구름도 바람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에요. 구름은 원래 뭐죠? 물이죠, 물. 물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 구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건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불기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 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지수, 화풍의 이 네 가지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는 어디 있느냐?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가 땅이고 그를 움직이는 바람이 있고 불과 구름 기둥, 다시 말해 물이 있어서 이 네 가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천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돕게 됩니다. 아무나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정, 그 불과 같은 열정과 의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내가 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영광 위하고 하나님 영광 위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그렇게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화풍 네 가지가 온전하게 된 이후에 제5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자요, 칭찬받을 만한 자요, 내 마음과 합한 자라 이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 온전한 것들이 이루었던 사람인 걸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힘이 생기고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층 같이 올라가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스러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아닌 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나시는 겁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의 법칙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심하고 돌아선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또 새 힘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또 다른 새 힘을 주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살리는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마가다락방에 그 임했던 축복, 다시 말해 바람과 같이 또 불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가 죽었던 영이었는데 사는 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몸과 피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학적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의도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열정적인지,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헌신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지 그 안에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그렇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아담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한 자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진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그리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모든 네 가지 것들이 충족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섭리의 그 원형인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